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은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삼국 유사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스 신화에는 고대 그리스의 신과 영웅들에 관련된 신화와 전설이 담겨 있다면 우리나라 삼국 유사책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신화와 설화 등이 신비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창시절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책을 더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이련이라는 스님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로 알려져 있는데요. 삼국사기와 달리 설화 등의 신비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고구려 건국 신화와 관련 있는 알에서 나온 임금님 편과 신라 만파식적이라 불리는 이상한 피리편을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고대 신화의 세계 속으로 떠나 보실까요? 알에서 나온 임금님, 주몽과 고구려. 이상한 일이었다. 갑자기 말이 멈추어 서더니 아래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이 아닌가. 아니, 말이 바위를 보고 눈물을 흘리다니. 해계도 하구나. 말을 타고 있던 동부여의 임금님 헤브르는 고개를 까웃거렸다. 헤브르 왕에겐 아드님이 없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산을 찾고 강을 찾아가서 아드님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던 어느 날, 5년이라는 목과에 갔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 아무래도 무슨 까닭이 있는 일이옵니다. 모시고 갔던 신하가 말하였다. 그렇지. 짐승이 까닭 없이 눈물을 흘릴 리가 없다. 저 바위를 들추어 보아라. 신하는 군사들을 시켜서 바위를 들추어 보았다. 바위가 치워지자 갑자기 눈이 부셔서 바위가 놓여있던 자국을 잘 볼 수가 없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잘 살펴보니 황금 개구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황금 개구리 아닌가 하고 놀랐으나 사실은 개구리가 아니었다. 개구리처럼 생긴 황금빛의 어린아이였다. 내 정성이 하느님에게 통한 것이다. 헤브르 왕은 기뻐하며 그 아이를 거두어 가지고 성으로 돌아왔다. 음와라고 이름을 짓자. 헤브르 왕은 말하였다. 음와란 황금 개구리라는 뜻이다. 헤브르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금화가 세상 임금님 자리에 올라 앉았다. 금화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을 거느리고 성 밖에 나갔을 때의 일이었다. 우발수 강가에 이르렀는데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여자가 있었다. 사람은 분명 사람인데 하늘의 선녀 같기도 하고 용왕님의 공주 같기도 했다. 너는 어떤 여자냐 하고 묻자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 제 이름은 유화이옵니다. 저는 하백의 딸이옵니다. 어느 날 동생들과 밖에 나와 놀고 있는데 한 남자 어른이 다가오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라는 사람이요.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하시길래 그 분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웅신산 아래를 흐르는 압록강가에 있는 어느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 집에서 그 남자와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여 모셨습니다. 이튿날 해모수님은 훌쩍 집을 떠나셔서 다시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모님께서는 승낙없이 시집을 갔다 하여 나를 내쫓으셨으므로 여기 와서 살고 있사옵니다. 하느님의 아들에게 시집을 갔단 말이지. 금화왕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그 유화를 데려다가 방 안에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새어들어 유화가 눈이 부셔서 그 햇빛을 피하면
햇빛이 유아가 옮긴 자리로 따라오는 것이었다. 결국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유아는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뜻밖에도 큰 알 한 개를 낳았다. 알의 크기는 5대는 충분히 들어갈 만했다. 회개한 일도 다 했구나. 그 알을 내다가 돼지 우리에 쳐넣어라. 신하들은 금화왕이 명령하는 대로 알을 내다가 돼지 우리에 쳐넣었다. 그런데 돼지가 반가워서 먹을 줄 알았는데 발에 밟힐까 보아 조심해서 피하였다. 참 이상한 돼지도 다 있군. 신하는 그대로 금화왕에게 보고했다. 애에게나 주워버려라. 그런데 개도 마찬가지였다. 알을 깨워 먹지를 않고 피하기만 하였다. 길에 내다 버려라. 금화왕의 명령에 따라서 알은 길 한가운데에 버려졌다. 그러나 길을 지나가는 소도, 말도 그 알을 피하여 다녔다. 뿐만 아니었다. 새가 날아와서 알을 덮고 보호했다. 밤이면 짐승들이 와서 품고 잤다. 신하들이 그대로 보고를 하자 금화왕은 기분이 나빠져서 그 알을 깨트려 버려라 하고 명령했다. 신하들이 힘센 장사를 시켜서 여러 번이나 되풀이해서 내리쳐도 알은 단단한 바위처럼 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금화왕도 이상한 일도 다 했구나. 도로 유화에게 갖다 주어라 하고 명령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유화는 알을 싸고 또 싸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두어 소중히 보호하였다. 그 알 속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집이 크고 억세어 보였다. 아이는 유아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나이 7살이 되자 어찌나 영리한지 어른들의 지혜를 앞지를만 하였다. 자기가 직접 활과 화살을 만들었다. 활을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모두 관역에 들어맞았다. 동부여에선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하였는데 유아의 아들도 활을 잘 쏘므로 주몽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금화왕에게는 왕자들이 7명이나 있었다. 주몽은 왕자들과 함께 어울려 말달리기, 활쏘기, 칼쓰기 따위를 익혔다. 자, 활쏘기 시합을 하여 보아라. 금화왕은 8명에게 무술 시합을 시켰다. 왕자 7명이 화살 10대 가운데서 6대를 맞추었으나 주몽은 10대를 모두 명중시켰다. 그래,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는 알 속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너희들이 뒤진단 말이냐. 땀이 나도록 연습을 하여 꼭 이겨라. 그러나 헛일이었다. 밤잠을 자지 못하다시피 연습을 하고 또 해도 주몽을 앞지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태자인 대소가 금화에게 아뢰었다. 아바마마, 주몽은 알 속에서 태어난 개상한 아이옵니다. 지금은 손을 써서 없애지 않으면 뒷날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옵니다. 즉, 나라를 뺏을 역적이 될지도 모르니 일찌감치 죽여버리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화왕은 사람이란 기른 은혜를 아는 법이니라 하며 대소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주몽을 살려두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대소태자와 같은 근심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어서 말을 기르는 일을 맡겼다. 다 자라난 뒤에도 벼슬을 주거나 군사를 맡기지 않을 작정이었다. 주몽은 금화왕과 왕자들의 이러한 속마음을 환히 꿰뚫어 보았다.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영리하기가 어른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이 말이 쓸만하군. 주몽은 여러 말들 가운데서 명마가 될 만한 말을 알아보았다. 주몽은 말아 조금만 고생해다오. 지금은 우선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여줄 테다. 그러나 다음날 이 목까지 합쳐서 실컷 맛있는 것을 먹여주마. 하며 훌륭한 말에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변변치 못한 말은 잘 먹여서 살이 피동피동 찌고 기름기가 오르게 했다. 이 말은 너나 가져라.
금화왕은 내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앙상한 말을 주몽에게 주었다. 그리고 잘 먹여서 군살만 찌고 기름기만 오른 너절한 말을 왕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도 그런 말 가운데의 한 피를 골라 잡았다. 에소태자는 금화왕이 주몽을 살려둔 것이 못마땅하였다. 너무나 인물이 잘났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네 7형제를 앞질러 임금자리에 오를 것 같았다. 큰일이 나겠소. 주몽은 재주가 뛰어나서 반드시 나라 하나는 차지할 상인데 이대로 두고 보아야 하겠소. 해가 될 씨앗은 싹이 돋기 전에 없애버리는 것이 좋지 않겠소. 왕자 가운데도 임금님 자리를 이어받을 태자는 신하들과 의논하였다. 신하들은 태자의 말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몽의 뛰어난 재주를 보고 은근히 걱정하던 참입니다. 어느 핏줄인지도 모르고 개상하게도 알 속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이 나라를 뺏기다니 될 말입니까? 우리들이 알아서 처치하겠습니다. 신하들은 대번에 찬성을 했다. 바로 그 즈음 유화는 주몽을 앞에 불러다 앉혀놓고 있었다. 주몽아, 재주가 뛰어나면 남의 시기를 받느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결코 너를 가만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남다른 재주와 꾀가 있으니 이 세상 어디에 간들 남만큼 살지 못하겠느냐. 멀리 피하여 내 몸에 닥칠 화를 면하여라. 유아는 주몽의 모습을 빈틈없이 머릿속에 담아 놓으려는 듯 구석구석을 훑어보며 말하였다. 어머님, 소자의 걱정은 마시옵소서. 소자도 그러한 낌새를 벌써 알고 미리 이 나라를 벗어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주몽은 명마가 될 말을 일부러 굶겨 바싹 여의고 파리가 온몸에서 들끓게 만들었다는 말을 하였다. 과연 내 아들이로구나. 하루도 꾸물거릴 수 없다. 당장 오늘 밤에 떠나거라. 주몽은 그날 밤 오이, 마리, 협부라고 하는 세 사람의 친구를 데리고 몰래 성문을 빠져나갔다. 성문을 빠져나가자 주몽의 말은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한데도 손살같이 달렸다. 주몽은 금화왕이 여인 말을 주었을 때부터 그 말을 잘 먹여 다시 옛날처럼 명말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주몽이 도망치기 조금 전 태자의 명령을 받은 암살자들이 주몽의 초소를 포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주몽은 그들의 칼날 아래 귀신도 모르게 죽고 말았을 것이다. 한 발짝 차이로 주몽은 위험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한 발짝 차이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뒤쫓아라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주몽이 도망친 이상 음흉한 마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하므로 사방으로 군사들을 풀어서 모든 길로 뒤쫓게 했다. 주몽은 그 길 가운데의 어느 하나로 도망치고 있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머지않아 반드시 잡히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몽의 말은 군사들의 말보다도 빨랐다. 오이, 마리, 협부의 말도 주몽의 말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잘 달려주었다. 요란하게 들려오던 말바울 소리가 차차로 멀어졌다. 하느님이 도와주시는 거다. 달려다오, 힘껏 달려다오. 그러자 과연 하느님이 주몽을 도와주시는 것일까 아닐까. 갑자기 눈앞에 시커먼 강물이 나타났다. 엄수라는 강이었다. 말도 엄청난 강물에 질려 버려 뛰어들지 못했다. 군사들이 뒤쫓는 말바굽 소리가 다시 점점 가까워졌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고 하백의 손자다. 지금 내 몸을 헤아려는 자들이 있어 몸을 피하고자 도망치는 길인데 군사들은 뒤에서 급히 따라오고 아픈 강물이니 어찌하랴. 주몽은 강물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한탄하였다. 그러자 이것이 웬일인가. 강물이 갑자기 솟아오른 듯이 보였다. 이상하여서 자세히 보니 그것은 강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와 자라의 떼들이었다. 물고기와 자라들은 다리를 놓았다. 주몽과 오이, 마리, 협부 등은
자라와 물고기의 등을 밟고 강을 건너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이미 군사들은 뒷덜미까지 바싹 쫓아와 있었다. 주몽과 오이, 말이 혁부 등이 지나가자 자라와 물고기들은 다시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버렸다. 한 걸음만 빨랐으면 잡았는데 군사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분해하였다. 주몽들은 유유히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달리고 달렸다. 무턱대고 이렇게 달려갈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슬슬 자리를 잡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졸본주에 이르렀을 때 오이가 말하자 주몽은 상가들을 휘둘러 보았다. 산은 웅장하고도 전기에 차 있었으며 들은 기름지고 넓었다. 사람들도 모두 순박해 보였는데 졸본주에는 임금님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았다. 뭐냐, 이곳에 도읍을 정하자. 주몽은 드디어 큰 뜻을 세웠다. 하지만 당장의 임금님의 위신을 차릴 만한 궁궐을 지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비류관 기슭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묵었다. 비록 초막일망정 주몽의 의기는 당당했다. 나라 이름은 고구려라고 하겠노라. 이렇게 하여서 수백 년 동안 중국을 벌벌 떨게 할 강력한 우리의 고구려는 생겨났다. 비류관 기슭의 초막에서 내 성은 해씨이지만 하느님의 아들로 해의 정기를 받고 태어났으므로 성을 고씨로 하겠노라. 해모수의 아들인 주몽은 이렇게 선언하여 성을 고씨로 정하였다. 그래서 고구려 나라를 세운 시조는 고주몽이 된 것이다. 그런데 주림전이란 책에는 이와는 다르게 씌어 있다. 옛날 영품리 왕이라는 임금님이 계셨다. 영품리 왕의 여자종이 아이를 뱄다. 점장이가 점을 쳐보고 영품리 왕에게 아뢰었다. 지금 여자 몸종의 뱃속에 든 아이는 장차 귀하게 되어 임금님이 되실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깜짝 놀라 지금 그 여자의 배 안에 있는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다 하며 몸종을 죽이려고 하였다. 상감마마, 이 몸은 절대로 나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뱃속에 든 아이는 하늘의 기운으로 생겼사옵니다. 보고 살피소서. 몸종은 억울하다고 아뢰었다. 하늘의 기운으로 아이를 뺐다는 말에 임금님도 죽이지를 못하였다. 그러나 옥동조가 태어나자 재수 없는 아이다. 내다 버려라. 하고 인정 없는 명령을 내렸다. 신하들은 아이를 돼지우리에 내다 던졌다. 그러나 돼지는 그 아이를 핥아주며 보호하였다. 우유에 내다 버리면 말이 젖을 먹여서 살렸다. 이렇게 자란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졸본부여의 왕이 되었다고 한다. 졸본부여는 주몽이 졸본성에서 왕이 되어 세운 고구려와 같은 나라인 것이다. 이상한 피리, 만파식적. 신라의 원성대왕은 전의 재상으로는 두 번째 자리에 계신 적이 있다. 그때 꿈을 꾸었는데 복두를 벗고 소립을 쓰고 현금을 안고 청간사의 우물로 들어가는 꿈이었다. 꿈을 점쳐보니 복두를 벗는 것은 벼슬에서 떨어질 징조요. 현금을 아는 것은 집을 쓸 징조요. 우물에 들어갈 것은 옥에 갇힐 징조입니다. 라는 대답이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 대문 밖을 나다니지 않았다. 아참벼슬에 여삼이 찾아와서 뵙자고 한 것은 그 즈음이었다. 영이라 핑계대고 안 만나도 꼭 뵙자고 하여 마침내 만나보게 되었다. 본께서 무엇을 꺼리시어 문밖 출입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여삼이 물어 그 꿈 얘기를 하니 그는 아니 그렇게 좋은 꿈이 어디 있습니까? 만일 공께서 귀하게 되신 다음에 나를 버리지만 않으신다면 그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주위의 사람을 모두 물리치고
꿈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복두를 벗는다는 것은 그 위에 것이 없으니 가장 위가 된다는 뜻이요. 소립을 쓰신 것은 면류관을 쓰신다는 뜻이요. 현금을 아는 것은 현금이 12줄이니 12세 손까지 왕자리를 잇는다는 뜻이며 청간사 우물에 드신 것은 즉 금걸로 들어가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내 위에 한 등이 더 높은 벼슬을 하는 김주원 공이 있으니 내가 어찌 왕위에 오를 수가 있겠소. 그렇다면 몰래 북천이 신에게 제사를 드립시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왕이 돌아가셨으므로 나라에서는 새 왕을 모시게 되었다. 김주원이 가장 높음으로 당장 모셔와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 그런데 웬일인가 갑자기 북천의 냇물이 불어나 그 건너쪽에 살던 주원은 궁궐에 들 수가 없었다. 그러자 대신들은 그것도 또한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 김주원 대신에 원성왕을 임금으로 모셨다. 그때 여삼은 이미 죽고 없었으므로 왕께서는 그 자손을 불러 벼슬을 주셨다. 그런데 신라에는 만파식적이라는 보물이 있었다. 그 피리만 불면 난리가 가라앉고 몹쓸 유행병도 났고 가뭄 때는 비가 오고 장마 때는 날이 개고 하는 보물이었다. 그 보물에 대한 소문이 멀리 외나라에까지도 전하여졌다. 외나라는 바다를 건너와서 늘 신라를 괴롭히던 때였으므로 그 만파식적이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었다. 그것만 없다면 당장 신라를 칠 텐데. 이런 생각으로 외왕 분께이란 자는 사신을 보냈다. 왕의 나라에는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다는데 황금 50냥을 보내니 그것을 파십시오. 외나라 사신이 말을 들은 왕은 옛날 진평왕 때에는 그런 피리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소. 그러나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소. 하고 잡아댔다. 외왕은 일단 단념했으나 아무래도 그 만파식적이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가 없었다. 다음 해인 7월 7일 다시 사신을 보냈다. 천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그 만파식적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구경한 뒤에 꼭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또 전과 같은 대답을 하고 금 1000냥을 도로 내주었다. 뿐만 아니라 은 3000냥을 더 얹어주기까지 하였다. 사신은 은까지 내놓는 것을 보고는 일이 틀린 줄 알고 할 수 없이 그냥 돌아왔다. 임금님은 귀찮으신 생각이 드셔서 만파식적을 내 황전에다 깊이 간직하여 두어라 하고 명령하셨다. 원성왕 11년이 되었을 때다. 당나라 사신이 서울에 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돌아갔다. 그런데 사신이 돌아간 그 다음날 낯선 두 여자가 안뜰까지 들어왔다. 웬 여자들이냐 하고 왕께서 물으셨다. 우리들은 동쪽 못, 서쪽 못에 사는 두 용의 아내입니다. 그러하온데 당나라 사신이 하서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들의 남편과 분황사 우물의 용을 잡아 조그만 새끼 고기로 변하게 하여 가지고 고깃 주머니에 담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상감마마께서는 그 두 사람에게서 우리의 남편을 찾아 주십시오. 우리 남편들을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입니다. 왕은 당장 행차를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몸소 하양강까지 뒤따라가서 큰 잔치를 베풀어 두 하서 사람을 청에 대접하였다. 너희들은 무슨 까닭으로 나의 용을 3마리나 잡아가지고 가느냐? 다른 데로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목을 베리라. 하고 엄포를 놓았다. 임금님의 서슬이 하도 시퍼런 바람에 두 하서인은 겁을 먹고 새끼 고기를 왕께 바쳤다. 임금님은 곧 그것을 가지고 와서 세 곳에 풀어주었다. 그러자 한결같이 한 길이 넘게 물기둥이 끓어오르며 고기들은 힘이 솟는 듯 꼬리를 치며 사라져 버렸다. 이 얘기를 듣고 당나라 사신은
과연 신라의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고 혀를 내두르며 감탄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어느 날 황룡사에 있는 스님인 지혜를 청하여 화엄경이라는 불교의 경문을 외게 한 일이 있었다. 그때 삼이중 묘종이 지혜를 따라와 시중을 들었다. 묘종은 금강정이라는 우물에서 매일 그릇을 씻었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릇을 씻을 때마다 거북이 한 마리가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사라지곤 하였다. 너도 무엇이 먹고 싶으냐? 하며 묘종은 남은 밥 찌꺼기를 주곤 하였다. 50일 동안의 법회가 다 끝난 이제 돌아가게 되었다. 그날도 그릇을 씻으러 나간 묘정은 고개를 내민 거북이에게 남은 밥 찌꺼기를 주며 내가 네게 먹을 것을 주어서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는 어떻게 보답할 작정이냐 하고 장난삼아 말하였다. 물론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 그러던 며칠 뒤 그 거북이는 고개를 내밀더니 말없이 무엇인가를 입에서 뱉어 놓았다. 집어보니 한 개의 구슬이었다. 묘종은 구슬을 살펴보았으나 별다른 점이 없었다. 그냥 버리기도 아깝고 무슨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슬을 허리띠 끝에 매달아 놓았다. 그 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전에는 지혜만을 위해고 자기는 본체만치 하던 임금님께서 사랑스러운 눈초리를 보며 너는 이제 내 곁에서 내가 배운 불교 얘기나 들려다오 하셨다. 그날부터 삼이는 늘 임금님 옆에서 떠나지 않았다. 임금님이 한시도 내전에서 떠나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 무렵 신라에서는 당나라로 사신을 보내게 되었다. 그 사신이 어찌된 일인지 또 묘한 부탁을 왕께 하였다. 묘정을 제게 딸려주십시오. 당나라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임금님은 보내기 싫었으나 먼 바닷길을 가는 사람이라 데리고 가되 잘 보살펴라 하고 서운해하시면서도 딸려 보내주었다. 사신은 당나라 황제께 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묘종도 그 곁에 서 있었다. 황제는 사신의 말을 듣기보다는 사신 곁에 있는 묘종을 극히 바라보다가 어찌된 아이냐 하고 물었다. 황제의 눈에도 기여하는 빛이 가득 서려 있었다. 저희 나라 임금님께서 곁에 두는 삼위인데 이번 길에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 아뢰자 내 곁에 있게 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당나라 황제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날부터 묘정은 황제 곁에서 황제를 모시게 되었다. 당나라 황제의 사랑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황제가 워낙 사랑하니 대신들도 그를 존경 안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관상 보는 자가 묘정을 보았다. 이리저리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리다가 궁궐 사람에게 물었다. 저 삼이가 누군데 궁중에 있습니까? 그 사람은 관상장이에게 황제께서 아주 깊이 사랑하는 삼이이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눈짓을 하였다. 그러나 관상장이는 곧 중대한 일을 앓을 것이 있다면서 황제를 배웠다. 무슨 중대한 일이냐? 묘종이란 삼이의 관상을 보았는데 받을 상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상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황제 폐하의 기염을 받는 것을 보니 무슨 색다른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사람을 시켜서 검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쥐었기 짝이 없어서 그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으나 관상장의 말을 모른 채 할 수도 없어 곧 명령하였다. 묘종의 몸을 조사하여 보아라. 묘종의 몸을 조사하니 띠에서 조그만 구슬이 나왔다. 구슬이 나왔습니다. 하며 신하가 황제께 아뢰며 그 구슬을 바치자 황제는 신기하다는 듯 그것을 손에 받아들고 구경하였다. 아니 이것은? 황제는 깜짝 놀랐다. 이것은 내가 잃은 구슬이로다. 황제는 말하였다. 본래 당나라 황제는 여의주 4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 중에 한 개를 잃었던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내 손에 있느냐 하고 황제는 물었다. 묘종은 사실대로 아뢰었다. 내가 거북이에게서 구슬을 얻었다는 날짜를 들으니 내가 구슬을 잃은 날짜와 똑같구나. 틀림없이 내가 잃은 것이로다. 황제는 구슬을 도로 찾고 묘종은 내보냈다. 그런 뒤에는 묘종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온 만파시적은 어떤 보물인가? 신문대왕이 가문사라는 접을 지었다. 그러자 동해 바다에 있는 작은 산이 하나 가문사 쪽으로 떠와서 물결을 따라왔다 갔다 하지 않는가. 임금님께서는 하도 이상하여 류관 김춘질이란 사람을 시켜서 점을 치게 하였다. 그러자 김춘질은 점을 치고 아뢰었다. 선왕께서 지금 바다의 용이 되셔서 나라의 화를 억눌러 주고 계시며 김유신공도 그러하온데 두 어른께서 나라를 지킬 보물을 내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상감마마께서 바닷가로 나가시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보배를 얻으실 것이옵니다. 임금님은 그 말 듣자 이만저만 기쁘지 않았다. 그달 이튿날 이견대라는 곳으로 나가셔서 직접 그 산을 보시고 또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 산 모양이 거북이 머리 감고 그 위에 대나무가 하나 있는데 낮에는 둘로 나뉘었다가 밤에는 쳐서 하나가 되곤 하였다. 임금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그날 밤은 가문사에서 묵으신 뒤 다음날 직접 그 대나무를 자세히 살피시었다. 낮에는 둘이 되고 한밤에는 하나가 되었다.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더니 바람과 비가 세차게 몰아쳐오며 대낮인데 캄캄해졌다. 이런 날씨가 이래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16셋 날에 이르러서야 바람결이 잦았다. 그 뒤 용이 검은 옥대를 임금님께 갖다 바쳤다. 임금님은 그 용에게 물으시었다. 이 산이 육지와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대나무가 합쳐졌다 떨어졌다 하니 웬일인가? 용이 대답하였다. 이는 마치 한 손을 쥐면 소리가 안 나고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오니 이 대는 합친 뒤에야 소리가 납니다. 대왕께서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리실 징조이오니 대나무를 잘라서 피리를 만들어 부시면 천하가 편안할 것이옵니다. 문무왕께서 바다의 호국령이 되시고 김유신공이 한신이 되어 두 거룩한 어른께서 마음을 합쳐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물을 내리셔서 저로 하여금 대왕께 바치게 한 것입니다. 임금님은 오색 비단과 금, 은을 상 주고 그 대나무를 베게 하니 상과 용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 대로 피리를 만들었다. 그 피리를 월성의 천종고에 간직해 두었는데 그 피리를 부니 난리도 가라앉고 나쁜 병도 나았다. 그래서 만파식적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라의 보물로 삼은 것이다.